사도행전 12장 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사방에 꽉 막힌 감옥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살다가 보면은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건강 문제가 우리를 옥매일 때가 있고, 돈 문제가 숨통을 조여올 때도 있고, 진로 문제로 한없이 방황할 때도 있고, 가족 문제로 해답을 찾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 그 교사들 만나도 자녀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 자녀는 잘 가르쳐 주는데 자기 자녀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서 엄마가 중고등학교 선생님이고 아빠가 대학교 교수였는데 그분이 나한테 하는 소리가 미쳐버릴 것 같아요 하고 이렇게 자기 자녀가 오늘 학교 안 갔대. 학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집에서는 학교 갔는데 학교에서는 안 왔다고 전화가 왔으니까 중간에 어디로 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전화 받고 미쳐버릴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 직장에서 수없이 많은 인간관계 갈등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초대교회 상황이 바로 그랬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미 순교했습니다.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인 베드로마저 철창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교회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 가운데 교회 성도들은 낙심하지 않고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보세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베드로를 가둬놨지만 성도들은 합심해서 하늘의 문을 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당시 유대 나라를 통치했던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정치적인 야심가였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환심을 사고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할 수 있는 방법이 기독교를 박해하면은 유대교 지도자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백성들에게도 환심을 얻을 수 있다라는 방법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목을 잘라서 죽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다고 막 박수를 쳐주고 앞으로도 막 계속 그렇게 하라고 응원을 하는 거예요. 그 응원을 받고 나니까 내가 살 수 있는,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기독교 박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면 더 크게 한 건 해야지 교회 제일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야고보를 죽였는데 저렇게 화목을 지르네? 베드로를 죽여서 기독교를 아예 없애버린다고 이러면 유대인들이 전부 나를 그냥 최고 지도자로 인정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한 영혼을 팔아먹어도 상관없이 이용하게 된 겁니다. 교회를 자기 성공의 제물로 사용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헤롯은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뒀는데 도망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당시로는 생각할 수 없는 상만 경비를 붙였는데 16명이 돌아가면서 베드로를 집중 이렇게 감시하고 지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잠을 잘 때에도 두 명의 군인 사이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잠을 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에도 쇠고랑을 채우고 손에도 쇠고랑을 채웠는데 감옥에 가뒀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 간수들 두 명과 함께 쇠고랑 차고 도망도 못 가게 이렇게 한 상태에서 잠을 잘 정도로 했으니까 얼마나 삼엄한 경비를 펼쳤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감옥 문마다 전부 다 지키는 파수병들이 있었고 말이에요. 철통 보안을 한 겁니다. 이 베드로 놓치면 안 돼. 반드시 죽여야 돼. 그래야지 내가 이게 오랫동안 유대 나라를 다스릴 수 있어. 이런 정치적인 마음 때문에 기독교를 박해하게 된 겁니다. 6월절 명절 기간에는 체험을 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 해방을 기념하는 유월절 최고의 축제인데 그때 사람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은 하루 빨리 베드로를 체험하고 자기 정치적인 입지를 높이고 싶은데 바로 그때가 유월절이었던 거예요. 유월절만 끝나가라 바로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유월절 동안 도망가지 못하게끔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 유월절만 끝나면은 이제 잡혀가고 목이 잘리고 처형돼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베드로가 구출될 수 있는 확률은 0%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의 목숨이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를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밤을 새워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구출하기로 마음을 먹으신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늘 문을 연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답답한 현실이지만 현실은 사방이 막혀 있지만 우리의 기도는 하늘 문을 엽니다. 우리의 기도가 현실의 장벽을 무너뜨린 게 아니고 우리의 기도는 하늘 문을 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현실의 장벽이 무너지는 거다라는 것이, 내 힘으로 현실의 장벽을 무너뜨릴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하늘 문을 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파송해서 우리의 답답한 불가능한 그 현실의 장벽을 무너뜨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장벽과 싸우지 말고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를 해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파견했어요. 가서 베드로를 구출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파견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천사를 보내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천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그 어려운 지경에서 건져낼 천사를 보내신다라는 것. 때로는 진짜 영적인 천사가 와서 우리를 구해줄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천사처럼 활용해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꼭 눈에 보이는 날개에 달리는 그런 천사가 와야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구나 라고 깨닫지 마시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라도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고 신마리가 풀리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라고 천사를 보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천사를 보려고 하지 말고 천사를 믿지 말고 천사를 동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천사를 숭배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심부름꾼이다 라는 것이, 천사가 오든지 가든지 천사가 우리를 돕든지 말든지 그것은 전부 하나님의 소관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사를 향해서 기도하고 천사를 부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어떤 이상한 교회에서는 천사를 막 부리는 그런 기도를 가르치고 그러는데 우리가 천사를 부리고 그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천사를 부려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활용하시는 게 우리가 천사를 부려먹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꾸만 천사를 향해서 기도하고 천사를 부리려고 막 하다가 보면은 그게 하나님이 아닌 천사에게 신앙의 초점이 맞춰져서 사이비처럼 돼요. 잘못된 길로 가고 하나님 중심이 아닌 천사 중심이 되면 신앙의 포인트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주고 도와줄 수 있지만
우리의 초점은 천사에게 있는 게 아니고 누구를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천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천사는. 그러니까 천사를 숭배할 일이 아니에요. 천사에게 감사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다라는 것이. 아무튼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구출하는데 그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꽁꽁 묶이고 좌우의 간수들과 함께 이렇게 결박된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깨웁니다. 베드로를 깨워도 베드로가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던지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베드로 옆구리를 발로 찼어요. 천사가 베드로 옆구리를 발로 차니까 베드로가 그때서 잠이 깼어요. 이렇게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밤이 지나면 내일 내가 현장에 있어도 사라진다. 그 상황에서 쿨쿨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내일 있게 될 그 죽음을 상상하면서 아마 뜬 눈으로 밤을 새울 가능성이 많아요. 보통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아서 불면증에 이를 거예요. 그죠? 제가 쇼츠 영상에 불면증을 하나 올려놨더니 사람들이 많이 봤어요. 그 어떤 사람들이 봤나 그랬더니 연령대가 전부 65세 이상. 65세 이상이 다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거예요. 나이 드시면 참여하나요? 여러 가지 또 아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아무튼 그런데 베드로는 그 상황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겨놓고 깊은 잠에 빠졌던 거예요. 고민하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냐고 베드로가 깊이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자기 생사 여부를 다 맡겨놨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붙잡고 씨름하고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면은 잠을 잘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어차피 나는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냥 거의 포기 상태에서 하나님께 맡겨놓으면은 그때 그 상황에서도 잠을 잘 수 있는 은혜가 임한다 라는 것이.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으면은 잠을 잘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내 힘으로 내려놔야지 하는데 안 내려놔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베드로에게 평안이 임했고 베드로가 그렇게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밤에는 잠을 잘 자야 돼요. 그것이 복이에요. 그것이 은혜예요. 그래야지 또 내일부터 정말로 생명력 있게 살아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구나 라는 것이고, 하나님께 내 모든 인생을 맡겨 놓을 때 내가 깊이 잠을 잘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알아서 돌봐주시겠지 라고 생각하고 맡기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베드로가 깊은 잠을 자고 있는데 천사가 옆구리를 차서 깨웠어요. 그러자 베드로를 꽁꽁 묶고 있던 쇠사슬들이 전부 다 풀려버려요. 사람이 가서 푼 게 아니에요. 그냥 알아서 쇠사슬들이 다 풀려버려요. 사람들은 묶어놨지만 하나님은 푸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람과 원한 관계를 맺고 있어도 하나님은 은혜를 받으면 그것이 풀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여러분을 묶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면 그 환경이 풀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심리적으로 고통당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는 평안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묶인 것을 푸시는 분이에요. 세상은 자꾸만 우리를 죄로 묶고 환경으로 묶이고 사람으로 묶이고 물질로 묶이고 그래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풀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다 풀려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손과 발에 묶여있던 쇠사슬도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제 감옥 문을 하나 나오고 두 개 나오고 이렇게 감옥 문을 빠져나와야 되는데 감옥 문마다 다 잠겨있고 감옥 문마다 다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가 나올까요? 그런데 감옥 문들이 다 열려요.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감옥 문들이 전부 열리고 파수병들이 전부 졸고 있어요.
전사가 그 파수병들을 다 졸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파수병들이 눈을 부릅뜨고 베드로를 지켜야 되는데 소름이 쏟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참지 못하고 다 졸고 있고 감옥 문은 다 열려 있고, 그래서 베드로가 그 감옥 문을 다 빠져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의 정치적인 음모, 16명의 군인들이 베드로를 집중 이렇게 경호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견고한 감옥의 쇠문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다 열리고 말았고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물리적으로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고 물리적으로 쇠사슬에 묶여 있는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죄의 쇠사슬에 묶여 있고 죄의 감옥에 갇혀 있고 세상이라는 이 틀 속에 우리가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 여러 가지 압박을 느끼고 힘들고 고통을 당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풀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올가매고 가두고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면은 무용지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다윗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싹에 싸져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것처럼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할지라도 우리를 지탱하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가둬놔도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기도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가 나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기도였다. 전심으로 하는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는지 알아야 돼요.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하는 기도도 중요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더욱더 위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혼자 기도한다 그러면 소총을 갖고 쏘는 거라고 봅시다. 교회 성도들이 다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미사일을 쏘는 것 같은 어마어마한 파괴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을 묶고 있던 경제적인 문제든 물질적인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진로의 문제든 일터의 문제든 그런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집시다. 우리 성도들이 12시부터 1시 사이가 보통 점심시간이잖아요. 일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12시부터 1시 사이에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기억하고 1시간 안에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일하는 동안에 막 몇 시간씩 몇십 분씩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것은 힘든 줄 알아요. 그런데 3분만 기도한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12시부터 1시 사이에 3분만 기도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3분씩 기도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열 것이고 하늘의 문이 열리면은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세상의 무거운 짐들이 풀릴 것을 믿는, 또 그렇게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